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있는 성경 신약 332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5장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리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 바울의 교훈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아주 강한 종말론적 요소를 지니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훈, 즉 종말론, 종말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종말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은 종말, 즉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훈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여러 가지 위기적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성도들과 교회는 계속되는 이 핍박과 이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자신의 이 전도 사역과 인격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자들로부터 자신의 어떤 사도권과 전도 사역을 변호하려는 목적으로 이 서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데살로니가에는 성도들을 향한 박해와 바울을 향한 오해도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였냐면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더욱 신실하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마치 이 구약시대의 사사시대와 같은, 구약의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그 교회 안에서 전개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에서는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고 있고 내부에서는 바울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인 바울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의 때와 시기,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바울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 결과 성도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또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님은 오실 것이고 곧 오실 것이고
우리는 어차피 다 구원받을 텐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 어차피 주님 오실 것이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도 되지 않느냐? 우리 마음대로 살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재림을 기다리자. 이 구원파 같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 무의도식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서 속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생각할 때, 이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바른 길을 잘 가르쳐 줘야겠구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줘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한 상태에서 오늘 종말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종말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 네. 자,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제 앞에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종말에 일어날 일들, 종말에 일어날 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지상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임하게 되시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부활해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공중에서 들림을 받는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래서 잠자고 있는 그 자들은 어디에서 자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부활을 하고, 또 살아있다가 들림을 받아 휴거를 받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와서 휴거를 받는 사람들은 언제냐? 그 간격이 어느 정도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나서 이 휴거가 일어나는 상황은 시간적인 이 갭이 동시적이냐 아니면 시간을 두고 일어나느냐? 뭘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자세히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휴거와 관련해서도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7년 대환란을 중심으로 믿는 자들의 휴거라고 하는 것이 어떤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것이냐, 그 다음에 대환란 중에 3년 절반이 지났을 때부터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대환란이 지난 뒤에 일어나는 것이냐, 이런 내용들은 신학적으로도 계속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 천년왕국은 또 무엇이냐, 논란도 많고 시시비비도 많기 때문에 어쩌면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이 종말에 일어날 이런 일들이 전혀 관심 밖의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 안 하고 살게 되죠. 종말을 대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세계와 관련돼 있는 일이잖아요. 이 땅에선 잠시 잠깐 사는 일이지만 종말 이후에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의견들이 많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일상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루하루를 살 때 종말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종말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종말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오실까?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종말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이런 일들이 급한 일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종말보다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당연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말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날이 어떻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당장 내일 임할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의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면서부터 일어나게 될 많은 일들에 대해 성경은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 성경에서 제시를 정확하게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재림하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고
이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뭐 신천지다 뭐다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배도의 무리가 생기고, 배도라는 것은요, 이 크리스찬 안에서, 교인들 안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단에 빠지고 배반을 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가느라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재림의 징조예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뭐 이마에 뿔 달린 모양으로 무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니까 이 배도의 무리가 생기고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을 것이고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고 복잡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완전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은 제시를 하고 있지를 않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사실들의 전후 관계나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것을 완벽히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일어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이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건 다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완전히 파악할 수도 없는 암중모색의 상태에서, 암중모색이라는 것이 이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데 서로의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고 논쟁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바울은 오늘 이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에 가장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대비책, 해결책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잘 파악하면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이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종말 때에,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나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들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우리가 다 파악하기도 어렵지만은, 그 다양하고 복잡하고 파악하기도 어려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상관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어떤 성격의 일들이라도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상벌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것이니까,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니까, 주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인들은 종말에 대하여 확실하게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그 확실한 대비책이 뭐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있기라는 겁니다. 자꾸 휴거가 7년 대환란 전에 있을 것이냐, 중에 있을 것이냐, 후에 있을 것이냐 갖고 싸울 생각 하지 말고, 그 당시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도 있을 것이고, 전에 있던 후에 있던 중간에 있던 어쨌든 휴거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다 있을 것인데, 7년 환란이 앞에 일어나건 뒤에 일어나건 아무 상관없이 그 모든 일들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으니까 성도들은 그 대비책을 마음에 딱 갖고 있어라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방금 여러분 함께 말한 깨어있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종말에 관한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날 때에 확실한 대비책, 그것만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명확한 파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올바르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밤의 도둑처럼 갑작스럽게 이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그냥 편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살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종말이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4절 5절 말씀도 보시면서 같이 4절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둠에 속하지 말고 낮에 있어라, 빛에 있으라 말씀하고 계시죠. 낮에 있고 빛에 있으면 그러면 깨어있는 것이고 재림을 대비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 빛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깨어있지 않은 상태는 7절에 보면,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밤에 잠자는 것이고 밤에 취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당연히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니죠. 밤에 잠자는 건, 사람이 밤에 잠자는 건 당연한 것이니까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깨어있는다는 것은 뭐고 어둠 속에서 잠잔다는 건 무엇인가,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우리의 가치관과 관련된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고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이 땅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단, 빛과 어둠, 뭐 같은 개념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 이후에 하늘을 향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땅을 향하게 돼버렸어요. 육체가 있는 땅을 향하게 돼버리면서 우리의 가치관도 따라서 다 땅에, 세상에, 어둠에 우리 가치관이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 땅을 향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향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세상을 등지게 되는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열어놓은 그 하늘 안으로, 하나님께로, 빛 안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가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길을 늘 가야 되니까 늘 항상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깨어있는 것은, 깨어있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그것도 가치관, 우리의 마음이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깨어있느냐 안 깨어있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땅의 것이 좋다고 모든 가치관을 땅을 향하여 두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죄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안에 침투해서 땅을 향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내 만족과 내 유익, 그런 것만을 얻기 위한 소원이 내 마음에 가득하잖아요. 이게 지금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 이게 땅에 속해 있는 것이고 어둠에 취해 있는 것이고 어둠의 세상에 있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 사로잡혀서 지금 잠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요게 있으면 참 좋겠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내가 소원하긴 하는데 그것이 어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어떤 욕심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취해 있는 것이라고, 어둠에 취해 있는 것이라고. 우리도 잘 알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는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그런데 근본적인 만족, 영원한 평안을 그것들이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뭐 소위 우리 우스갯소리 이런 기사 많이 보고 얘기하잖아요. 로또 1등 당첨되고 불행해진 사람들 이야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응답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지 내가 원한 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응답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기도해요.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죠. 우리에게 어떤 장소를 허락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곳을 가든 어떤 때에 어떤 장소를 가든 그것이 다 응답이에요. 이곳을 하나님 원하셨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는 있지만 그것이 노로 응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응답의 개념을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응답이라는 것을 정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은, 내게 좋은 것은 우리가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의해서만 나는 진짜로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전부 타락을 해가지고 취해버린 거예요. 어둠 속에 먹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단의 세상. 그러나 그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 먹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이제 어떤 물질, 돈의 욕심이 생기고, 성공의 욕심이 생기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요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게 잘 팔렸으면 좋겠고, 저게 저렇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이렇게 하면 좋겠고, 뭐든 뭐 사실 다 좋은 소원들이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하나님을 제외한 채로 되어지는 게 위험한 것이죠. 전부 다 정말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나의 만족의 방향으로 가는 모든 것들은 실상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엄밀히 생각해 보면 어둠에 잠들어 있는 상태, 밤에 취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때 취해서 잠들어 있는 사람의 코에다가 암모니아를 들이대면 깜짝하고 일어나듯이 우리는 마치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딱 잡고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깨어나서 아니야, 이게 이루어진다고 좋을 게 아니야, 정신을 차려야 돼.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또 다음, 그것과 연관돼서 또 다른 일이 걱정거리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드디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내 소원은 조금씩 사라지면서 대신 하나님을 향한 소원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찬양하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두 눈이 있는 그곳에 나의 눈도 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고 있는 그 발걸음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들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말로 대신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여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성장해야 될 우리들이 여전히 어떤 가치관의 변화 없이 내가 이 세상 것을 바라고 어둠에 취해가지고 어둠 속에서 어떤 물질이 좋은 줄 알고 자녀가 이렇게 돼야 행복할 줄 알고 뭐 오래 살고 건강해야 행복할 줄 알고 주님이 오시면 돈, 자식, 건강 이러다가 예수님 만날 거라 이겁니다. 그럼 창피한 거죠. 내가 이미 세례받고 믿었고 교회를 다닌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일주일 동안 사업이 좀 급해가지고 사업 좀 생각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 내가 사업하고 만난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건가? 언제 오시면 어때? 내가 세례받고 믿고 있는 중인데 요즘은 사업이 좀 어려우니까 사업에 신경을 좀 썼고 올해는 자녀가 입시 기간이니까 자녀에게 신경 좀 쓰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예수님 생각 못하고 만나면 어때? 그동안 내가 예수님 믿는 세월이 얼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깨어있기라는 거예요. 어떤 타당한 이유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배제한 것이라면 그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자녀를 생각하며 열심히 양육하고 하는 것들 여러분 다 좋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내 욕심과 나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올바른 가치관,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더라이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날은 갑작스럽게 도둑같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종말을 염두에 두고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손님이 오시는데 집은 청소 안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데 늘 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날 위해 살자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바로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종말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은 깨어있기예요. 깨어있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 그것이 되면 이제 데살로니가서 5장 이후에 우리 읽은 본문 이후에 11절 이후에 바울이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구체적인 실천적인 삶들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런 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실천하려고 애쓰다가 보면 잘 안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기에만 초점을 두고 살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끊어내야지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지니까 이것이 끊어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막 태어난 1살 된, 2살 된 이 갓난아기가 전쟁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그냥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엄마가 움직이든 지진이 일어났든 전쟁이 일어났든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한 대비책이 뭐예요? 그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아닙니까? 지진이 뭐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까? 전쟁이 뭐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을 미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대비책을 분명히 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을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예요. 아기들이에요. 항상 하나님 품에 안겨 거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이 종말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바로 이것, 깨어있기. 즉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을 우리가 바라는 소망과 소원들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 모두는 깨어있기, 즉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거하면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쁘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뜻인데 주님을 향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